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모스서에 들어왔어요. 아모스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모스와 같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의 형태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끝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끝은 죄책감도 남지 않고 혼돈과 광기만 남게 돼요.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광기에 휘말려서 남을 죽이든 나를 죽이든 하게 됩니다. 대부분 누굴 죽이죠?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단 걸 못 끊듯이 아무리 몸이 안 줘도 술이나 담배 끊지 못하고 뭐가 되든 무엇이 됐든 내가 병들어 가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역시 망해버릴 죄악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악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하나님 숫자를 애매하게 세신 게 아니에요. 잘 몰라서 하나님이 숫자를 잘 못 세셔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두 개가 아니야 라는 표현을 쓸 때 씁니다. 그게 죄가 한두 개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다수의 숫자를 셀 때 씁니다. 서너 개가 아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그렇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압의 죄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모압이 변방에 있는 에돔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왕을 잡아요. 그리고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는데 이 원문은 재가 아닙니다. 석회예요. 석회가 뭐냐면 사람 뼈를 석회로 만들어서 벽에 발랐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사람을 뼈를 재를 가지고 석회로 기름을 짜내서 벽에 발랐다는 거예요. 기념으로 발라놨다는 거죠. 원래 전쟁이라는 게 길을 꺾는 게 중요하죠. 잔혹할수록 무시무시해지고요. 또 점점 소문이라는 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사체를 가지고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피 흘리는 것도 내가 코피만 흘려도 하나님이 그거 병이다 잃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육신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길 바라세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 몸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소유를 하나님께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다. 남의 몸도 내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2장 2절부터 3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는 그때 당시에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가 화재가 나면 화재 발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막 사이렌 울리죠. 범죄가 일어나면 경찰 사이렌 울리듯이 혼돈과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요란해지죠. 그리고 패닉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죠. 전쟁이 났다, 불이 났다. 그리고 살려달라 소리도 지르고. 또 사이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나팔이었죠. 그래서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요란하게 소리도 지르고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하실 때 도장을 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실 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 때까지의 한 명의 판단이었을까요? 우리 그 왕을 죽여서 석회를 벽에 붙여서 이걸 모범 삼아서 무시무시한 나라로 만듭시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게요. 공포만한 존경이 없죠. 이런 머리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그래서 함께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받지 않는 것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앙이 왜 옵니까? 재앙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3장에 죄를 덮어주면 덮어준 자까지 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성읍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성읍이 그 죄를 덮어준다. 그 도시가 그 성읍을 가서 진멸해야 됩니다. 그 도시가 덮어준다. 나라가 가서 그 도시를 진멸해야 돼요. 그게 여호와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까지 죄를 덮어준다. 그때는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재앙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누구나 이건 너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한 범죄니까 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지도자들이, 재판관들이 이건 너무 잔인하고 이거는 너무 큰 벌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인격적으로는 하지 맙시다라는 말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도받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인도받지 않는 일에 동참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덮어주기만 해도 혹은 내가 동참하기만 해도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말만 해도 하나님 쉽게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을 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얻어야 되죠. 하나님의 판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 왕국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2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에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신매매는요 신기하게 재앙이 올 때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은을 받고 팔았답니다.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에 팔았대요. 우리가 갑질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갑질을 하게 되면 뇌가 좀 정지를 하기 시작하고 많이 떨어지면 장애인 등급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남에게 명령을 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요. 멈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지나갈수록 그럴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해라는 단어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함부로 너 이렇게 해 라는 말이 이 사람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나 나이나 가져갈수록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만큼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선함을 쫓으면서 의로운 사람들을 팔았습니다. 사람을 팔아도 죄책감이 없을 만큼 고장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함과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7절부터 8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잡은 옷 위에 놓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같은 민족의 아이들을 팔아넘기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았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게 무슨 말 같습니까? 한 사람의 미래를 밟는 겁니다. 이 신전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다였기 때문에 나라가 분단돼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우상도 모자라서 거기서 벌금을 만들고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이 벌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라 나는 다른 신을 못 섬깁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네 벌금 내 하면서 그 벌금을 취해서 자기 이득을 취했어요. 너희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너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절해. 저는 싫은데요? 그럼 넌 벌금 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 중에 더 이상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갖다 판 겁니다.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죄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죄로도 덮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죄가 얼마나 크게 빠르게 확산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괜찮아, 저러다 말겠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선행이나 무조건적인 복지를 절대 좋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퍼서주면 되는 복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신이 좋은 뜻으로 할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연탄 봉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분들 아닙니까? 좀 힘든 분들에게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데 가서 너네가 가난하니까 이런 거 갖다 주는 거라는 티내는 분들이 계세요. 말도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 그 중에 자존심 중에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받아! 이러면서 막 연탄 집어던지고 이러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거 들고 올라갔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더라고요. 자기 위주인 거죠. 선행은 상대방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할 때 선행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신명기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한 마을에, 한 성읍에 다른 신을 섬기자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성읍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뜻이겠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섬기자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섬기자 하겠죠. 좋은 뜻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요,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읽은 성경처럼 사람을 완전히 고장내요. 특히 우상숭배, 점, 미신, 굿, 귀신을 섬기는 일들은 더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자녀를 고장내고 싶어하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렇죠.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더더욱 사람을 망가뜨려서 더더욱 사람들을 고장내요. 가장 무서운 판이 어디죠? 정치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반드시 끼고 있는 게 누구죠? 무속인이죠. 저는 이회창 씨 이제 소속해서 살아계실 때 무속인도 만나본 적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더 빨리 병들게 돼요. 물론 한 사람을 병들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은 우상숭배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선행이라 하더라도, 판단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라 하더라도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며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히 나의 죄는 그냥 덮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 문제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감정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내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정치를 합니다. 그 앞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권위까지 떨어뜨리는 정치를 시작합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먹이며 2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진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을 멸하셨다는 말은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아모리 사람들을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일으키시고 나실인을 일으키셨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치에 대한 법도 우리가 지금 민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신명기도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터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땅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서 만드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나실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장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왜 멀리하고 포도로 만든 식초를 왜 먹지 말라 했습니까? 나실인은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자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게 나실인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에 설탕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단맛이 나는 게 포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과일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 단 거 멈출 수 없죠. 그렇죠? 맛있는 거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나실인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절제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태어날 때부터 교육이 있지만 나실인은 날 때부터 교육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내 멋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 짓고 다니고 술 먹고 방탕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얼굴에 그게 무슨 먹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아,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실인이지. 엄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머리가 길어요? 아, 저 사람은 나실인이란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나실인을 설명하겠죠. 그 중에는 나실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에게 술을 먹여요. 나실인 이런 거 아니에요? 나실인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선함을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게 나실인인데 나실인에게 술을 먹입니다.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죠. 누구 권위를요? 하나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이득을 봅니다. 아, 나실인도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죄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실인도 술 먹는데 그 정도는 넘어가자.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시작하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돼야 자신들이 크게 이득을 보는 거죠. 정치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선지자는 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타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 위해 혹은 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기 위해 선지자를 많이 두었습니다. 특히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길 신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언약궤는 유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제사장이 더 이상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왕이 제사장의 입을 막고 혹은 제사장과 결탁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을 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두고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진다면 내가 벌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경고를 하실 때 쓰셨습니다. 선지자를. 그런데 선지자더러 예언하지 말라. 무슨 뜻이죠? 내가 죄 짓는데 네가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더 죄를 못 지게 되고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않냐? 그 얘기죠. 서민들은 바보라, 개돼지라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네가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이게 죄인 줄 알잖아. 그쵸? 성경이라는 두루마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서 그때 당시 어머니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왜곡하죠. 언제 그랬습니까? 이때도 그랬고요. 항상 죄악 속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또 기독교가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싫은 거죠. 왕 입장에서, 정치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서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날에는 발가벗고 도망하리라.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발가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은 그대로입니다. 용사의 옷이 발가벗겨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 아모스 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더는 용사로 부를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 직장에서 옷 벗는다는 표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빨리 달려도 빨리 달리듯이 머리를 빨리 굴려도 어떻게든 힘센 사람들과 힘센 나라들과 연합하여도 어깨에 힘주면서 사람들을 천대와 학대를 일삼았던 자들이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적이죠. 한 자리를 차지하신 분들이 비참하기 싫어서 사람도 바꾸고 자식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가져본 만큼 잃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도 피 터지게 싸우죠. 그렇죠. 우리는 늘 인도받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인도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길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이 달라요. 같은 시간에 있을 수 있고요.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나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불신자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신분이 다르다는 게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과 규율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잠깐 내려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단 복음 내려놓고 라는 건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보면 더해요. 모든 죄는 복음 내려놓고 봐도 심한 것들은 복음 가지고 보면 그 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을 읽는 날 마치 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까지 한 모양을 띠고 여러분에게 죽음과 이득을 맞바꾸자 할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선악과였습니다. 유혹에 속아 넘어가겠죠. 그렇게 어떤 사건이나 큰일이 나야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린 죄를 지어요. 먹을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던 게 인간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절대 죄는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는 이 세상의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서 이 세상의 나시린으로서, 이번 주 주일 강단이죠,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여러분을 통해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면 죄 지을 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서게 하시고, 죄라도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되 우리가 절대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